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더 읽으실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가 누구의 자녀냐, 그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 또 뭐 엄마가 누구였느냐, 이 부모가 뭘 하던 사람인가 이런 것은요, 그 자녀의 앞길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최소한 친일파노릇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아들이 친일파를 해요. 부모와 이제 자식은 일종의 공동 운명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옛날에 그 만주 하얼빈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이또 히로부미라고 암살했던 우리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끝난 걸로 모지만 그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가가 됐습니다. 나오더라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 그 친척들까지 전부 독립운동을 하더라고. 그리고 부모가 가수면 대부분 또 그 자녀도 가수가 많더라고. 부모가 운동선수면 그 자녀들도 운동 그 DNA가 있나 봐. 자녀가 아닌 사람보다는 그 부모가 이제 그 운동을 하면 그 자녀들도 운동선수가 참 많습니다.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이 부모와 자녀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행동은 그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에게 대부분 영향이 가죠. 나도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지르면 나도 나지만 우리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사위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되겠는가 이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전혀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까지 다 영향을 또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키워드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여기 두 단어가 아주 키워드입니다. 네. 우리 구원받은 모두는 구원받았은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포로였죠. 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다 포로를 한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생각 넣는 대로 행동했으니까. 그게 자기 독립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생각으로 독립된 행동했으면 예수 믿는다면 그 생각이 바꿔지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니 내 생각이야, 내 주관이지, 뭐 내 뜻이지 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면 전에 했던 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거 싫어지거든요. 근데 전에 했던 게 내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넣은 걸 자기는 모르고 속고 산 거예요. 이게 자기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녀라면 자녀와 부모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자녀가 되면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하나 그러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그 옳은 일을 하고 빛나는 일을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거든요. 역시 믿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서. 그래서 거듭난 자녀라면 빛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듯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유, 뭐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연결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거듭났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것도 오늘 이제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구원받은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뭐 전에는 얘기할 거 없어요. 전에는 다 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갔던 거니까. 전에는 어찌 살았든 간에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주제가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래서 오늘 앞서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빛된 이라고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굳이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다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어둠의 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살다가 이건 좀 어두운 일이야, 밝고 떳떳한 일이 못 돼,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다는 걸 바로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마저 없던 캄캄한 밤을 헤매던 우리였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빛의 자녀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또 있어야 돼,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나무는 뭘 가지고 자기가 어떤 나무가 증명하냐면 열매로 증명합니다.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그 나무인 거예요. 사과 열매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그렇습니다. 내가 충주에 살 때 등산로를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가 양길 옆으로 다 과수원이에요. 사과 과수원도 있고 뭐 거기 살구, 뭐 복숭아, 뭐 과수원입니다. 근데 봄에 보면 꽃이 폈을 때 보면 살구나무 꽃이나 복사나무 꽃이나 복사꽃이나 아주 비슷해요. 잘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 뭐 전문가는 알겠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게 살구꽃인지 복사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열려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저거 살구꽃이었구나. 살구나무였구나. 아, 저거는 복숭아나무였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나중에 열매가 열리니까 알겠더라고. 꽃만 가지고는 비슷해서 잘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열매가 열린다 보니까 아, 저거는 살구나무였구나. 저거는 복숭아나무였구나. 뭐가 알려주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 빛의 자녀라는 건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으면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늘 마음의 행복감 가지고 환경을 이기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별반 지식이 없어도 다 보이듯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뭘 대단한 지식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냥 우길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나는 됐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보면 아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 물수건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거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 눈을 떴으면 보는 거지, 뭘 그래. 눈을 떴으면 이거 무슨 물수건이라고 아는 거지. 이거를 흰색이다, 검은색이다도 뭐 보면 아는 거지. 지식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 우길 필요도 없어요, 그거요. 뭐 우겨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아니 이걸 흰색이라는 것을 그냥 무슨 흰색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 아니야, 내 지식에 의하면 상식에 의하면 검은색. 우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든 말든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는 사람이 1명이고 1 더하기 1이 5라고 그러는 사람이 10,000명이야. 그 10,000명이 맞는 거, 1명이 맞는 거. 1명이 맞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란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는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꽃과 살꽃도 열매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맥락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열매로 안다니까, 그것도요, 열매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아직 속해 있는 자연인인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가치관 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 오래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눈을 못 뜬 사람이 인도자가 되면 그게 불행하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도하는 사람이 눈을 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박사학위를 가졌냐, 무슨 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어느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눈을 떴냐 못 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 뜬 사람이면 다 그 뭐 비켜서 하겠지 이렇게 안 빠지게. 그 눈을 감았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 학식이 있어도 구덩이를 못 보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내가 이제 그 성남시에 거기 이제 전도사가 나하고 좀 어떻게 교제가 있어가지고 가끔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동네를 한번 나도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특이한 걸 알아봤어. 뭐냐면 거기는 주로 맹인들이 살더라고. 그 동네는. 물론 정환자, 그 맹인의 반대가 정환자거든요. 정석에 본다 그래서. 정환자도 몇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 맹인들이 거기 안 살더라고. 근데 거기서 목회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그래서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는 거야. 난 뭐가 출발한다 그랬더니 버스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둘 사이에서 맹인들 사이에 난 그 아이는 눈을 뜨잖아요.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긴 장대에다가 앞에서 잡아요. 그럼 그거 붙잡고 가는 게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혼자 때문에 자꾸 출발하기 어려우니까 한 2, 30명 장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0명이 모이면 출발한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마을 저쪽 마을도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앞에 애가 보니까 뒤에 쭉 이제 어른들이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슨 초콜릿도 하나 주고 그러더라고, 이제 수고하니까. 걔 그거 먹으면서 가는 거야. 근데 2, 30명이 그 붙들고 가는데 절대 안 빠지고 가더라고. 왜 안 빠질까요? 맨 앞에 애가 보니까. 그 아이가 무슨 대단한 무슨 어른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죠. 눈만 떴으니까 그 앞에서 뭐 구덩이 다 보이니까 끌고 가니까 살살 피해가니까 그 장대만 붙들고 가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저게 앞에서 누가 끄느냐가 중요하구나. 그 끄는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똑똑하냐, 무슨 많이 배우냐, 남자냐, 여자냐, 젊었냐, 늙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못 뜬 사람은 안 보이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그 장대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인도자가 눈을 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빛의 열매가 제일 먼저 뭘로 나타납니까? 착해요, 착해요. 그리고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오늘 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착함이라는 건 주로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착함은요.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로워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야 돼요. 착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실함은 내 자신의 품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눠서 한 3주에 걸쳐서 할 거고 오늘 착함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요약하자면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착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진실해야 된다. 진실은 가장 진실한 게 나에 대해 진실해도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착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누구와 관계라고 그랬어요, 주로? 사람끼리의 관계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 중에는 부부 사이에도 관계되는 거고요. 뭐 부모 자식도 사람과의 관계니까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내 관계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니까. 사람 관계는 착함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영 그 사람이 착하질 않아. 그럼 빛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빛의 열매로 반드시 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착함이 뭐라는 건지 부터 얘기를 할 텐데 그 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착한 것 같아요? 하여튼 참 내 배우자는 뭐 내 남편은 또는 내 아내는 참 착해.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 완전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열매는 착합니다. 착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전제로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관계에서 착함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논공행상이라고 그러죠. 상보를 이제 가리는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방법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 두 가지로 딱 나오죠.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나중에 상 받을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상급하고 관련이 되니까. 결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근데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생각도 안 해.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빛의 열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착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충성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착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해야 돼 먼저. 그리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되게 악당이 충성만 해.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 성경의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먼저 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착한 걸 전제로 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 못돼 먹은 사람이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충성만 잘해. 그 조폭들도 충성합니다. 그죠? 근데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착함이 전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충성은 대단해. 그 착하지 않잖아요. 그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자녀 교육도 먼저 아이를 착한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아이를 만들어 놓고 착하다는 건 여러 가지 포함돼요. 무슨 뭐 매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우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교육도 시키고 뭐 필요한 기술도 습득시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육이 착함을 먼저 만들질 않아요. 질서도 엉망이고 그냥 못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막 나무 밟고 일어서고 이런 바탕 위에 막 기술이고 학문이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착하고 충성된 거. 네가 먼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조직에 아니면 뭐 하는 일에 충성심만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던가. 그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착해지기 전에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핍박한다고 그냥 무슨 외국까지 원정 가고 그런 충성이 어딨나. 근데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심을 뭘로 바꿔줘요? 착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착함으로 바꿔주는 순간 그 충성이 빛이 나는 거죠. 그 착함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업하는 사람은요, 이 내 하는 일이 착한 걸 꼭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뭐 착한 가게 나오죠. 착한 가격도 있죠. 그러니까 착한 가게가 되고 착한 가격이 되고 이 착함이란 전제하에 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착함이 전제가 되지 않았는데 기술만 배워, 장사술만 배워, 장사속만 들어오나 이권 남기는 것만 들어오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아직 구원받는 건 아니로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착함이 전제가 돼야 돼. 사회가 변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가 변할 거예요. 있는 직장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목회 이제 지도 방침이 있는 건데 착한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또 이런 식으로 뭐 충성을 다해라. 열심히 하라고. 자꾸만 착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빛이 나거든. 넓게 말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는 거야. 그 사람 혐오 대상인데.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착함인데 이건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순서적으로 충성보다 착함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충성심만 있으면 그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악한데 충성하고. 구약시대 바로처럼. 또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산다 그러죠. 이것처럼 또 골치 아픈 게 없어. 게다가 그 사람이 부지런까지 하면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착함이 모든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신껏 산다고 그래.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 그러면 그건 엄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충성만 하면, 거기다가 뭐 학문이나 많이 배워놓으면, 그리고 학이나 많이 따면 세상에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약한 상태에서 자기 뭐 아리안 민족 그거에 대한 충성심만 있어 이 사람이.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 뭐 종교에 보면 자살 특공대라는 게 있어요. 자살 특공대. 얼마나 그 종교에 충성을 하면 자살 특공대가 됩니다. 자살 특공대가 뭐예요? 거기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 폭탄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충성이 어딨나? 내 목숨을 내놔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착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전세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착함이 먼저야 돼요, 착함이. 어린 아이들도, 자라는 청소년들도 먼저 착해야 돼요. 그 바탕이 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사람 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잘 돼봤자 간쪽으로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의를 가리키고, 그 말하는 태도 가리키고, 다 해주는 이유가 먼저 착한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뭐 하나, 착한 사람. 악한 상태에서 단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있으니까 애꿎은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회 나가 일반인들을 만날 텐데 절대 못됐다, 사납다, 불량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이 절대 그런 얘기 듣지 마요. 저 사람 참 못됐어. 아주 사나워 아주 사람. 불량스러워. 그런 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말 하지도 말아요. 예수님까지 욕먹힙니다. 혼자 욕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절대 불량하다는 소리, 뭐 사납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무슨 뭐 못됐다는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착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굴 속이겠어요? 등을 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어디 가서 우선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착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착해야 됩니다. 서로 착해야 돼. 그렇게 못돼가지고 어떻게 보고 생활해? 착해야지. 아무튼 못된 사람은 성질부터 바꿔야 돼. 무슨 뭐 어디 가서 예수 얘기를 꺼내기 전에 자기부터 우선 바꿔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빛의 열매 중에 착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 의로움도 있고 또 하나 뭐라 했어 아까? 맞아. 자기 진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성품으로 바꿔야 일이 됩니다. 이 성품이 바뀌질 않아서 매사에 착함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빛이 안 나 그 사람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착함 속에서 착함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복음서에 보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열매를 맺지. 자갈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소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먼저 착한 마음이 있을 때 목회도 잘 되고 전도도 되고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되고 그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다 착한 마음으로 했지. 그렇게 누군가 죽이려고 발굴에 서가지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도 없고 별로 잘 돼도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은. 그 기업도 잘 일으키는 사람 보세요. 그 취지들이 얼마나 착하던가. 여러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여러 사람 이스태우려고 그러고 건져내려고 그러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 모든 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냐 대부분 보면 착한 사람들이 이뤄낸 작품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누구 죽여야지, 누구 망하게 해야지. 이렇게 목적을 두고 연구한 게 성공하는 게 별로 없고 성공해본들 그거는 별 빛을 못 봐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요. 그냥 멀쩡한 아이들이 얼굴에 그렇게 막 맷돌 자국 나가지고 그렇게 저기는 거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살려보려고 자기 얼마나 많은 병을 치르면서 그 착한 동기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천연두라는 게 인류 역사상 완전 근전된 병이 그거예요. 이 지구상에 천년두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 말고도 그 발명도 한 사람 보면은 야 저기 사람들이 저기 없어 얼마나 불편한가 그래가지고 그 불편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저들에게 좀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착한 동기로 한 사람이 결국 다 발명도 하고 그러더라고. 예.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착한 동기였어요.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사업도 굴지의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 보면 다 동기가 착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박철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선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도 스크랩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그러죠, 지금요.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그랬죠. 그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야구를 했느냐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박철수는 지난해와 달리 승운이 따르지 않은 편이었다. 승운이라는 건 뭐냐면 야구는 진짜 운이 따라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잘 던졌는데 이 타자들이 영 점수를 못 내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최소한 비길 수밖에 없어. 승리를 할 수가 없어. 타자들이 쳐줘야 되는 거예요. 승운이 따르지 않는 건 박철수는 잘 던졌는데 그 타자들이 이 사람만 나오면 이 사람이 못 쳤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냥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잘 막아주면 후배들이 대량 득점을 줘가지고 또 수비를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지고 그리고 또 그냥 어떤 날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타선을 그냥 거의 완봉해갖고 막았더니 또 타선이 침묵을 지켜가지고 딱 한 방 맞은 게 1대0으로 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나죠. 정말 화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한 방 좀 몇 점만 놔주면 되는 건데 그걸 한 점도 못 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 방 맞은 게 그냥 지고 이러면 화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박철수는 후배들을 탓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한창 자라나는 후배 선수들의 몫인 선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만 해도 미안한데 내가 차지한 것만 해도 미안한데 그 마운드에 쓴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내가 이겼냐 졌냐 가지고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이겨주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후배들이 점수를 못 내고 또 아니면 그 에러를 해가지고 내가 졌다 할지라도 나는 후배들 자리에 한 사람이 투수는 한 사람밖에 못 쓰잖아요. 마운드 두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승하는 후배자가 누구 하나 못 나오는 건데 그것만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마음이 착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대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뒤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미스 크랩 예와 그 목적이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선수가 됐는데 그 마음 바탕이 착하더라는 거예요. 후배 집 발굴에 서가지고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후배들이 자리 못 쓰는데 미안해. 뭐 이런 마음을 가져오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래서 기껏 잘 던지고도 후배들이 실수를 해서 승리가 날아갔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 쓴 그거 아주 그 자체가 감사하다. 자기는 나이가 있는데 후배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나이 한 40이 다 돼도 계속 공을 던졌거든 이 사람이. 장수하는 투수거든.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튼 우선 착해야 열매가 좋습니다. 악인에게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바탕을 2023년도 아주 이 설날에 아주 결정을 하세요. 나는 모든 바탕을 착함에서 한다. 말을 해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장사를 해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착한 마음 가져야 되고 부부생활도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착한 마음, 부모도 자녀에게 착한 마음. 우선 착한 마음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살아온 사람은 속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장사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잘해요. 사업도 성공한 사람은 참 착한 동기라는 사람.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 거 많이 써붙였더라고요. 착한 농산물, 착한 가게.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사나 봐. 착한 가격, 이런 거. 그래서 눈앞에 이익만 보는 사람들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열매까지 속일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도우심이 임하여. 그리고 결국 잘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그 기준이 착함이라는 거.
그리고 충성을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잘 되려면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착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해주세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때 노래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성을 하나뿐인 주님께 이성을 바치는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연료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과 발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내 손잡으시고 착하고 귀한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선발 닳도록 동서로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열고를 내려주시니 세세토록 왕국하네. 할렐루야 열고의 왕으로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마음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주님과 함께 날에 주님 만나면 날 위로하시니 환란을 이긴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기뻐 환란이 당하고 울 때 너를 보았노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감추었던 만나를 주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도에는 자기는 착하다는 소리를 좀 듣자. 그러면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해지려면요, 말을 잘 들어요. 말 안 듣는데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말을 안 듣는데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그렇죠? 애들이 말도 안 듣는데, 어휴, 너 착하다, 그럽니까?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우, 착하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도 안 들었는데 무슨 착한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비진리, 죄짓는 얘기가 아닌 이상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들이 시부모한테 착하다는 얘기 들으려면 어린 며느리 착해.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착해. 말도 안 듣는데. 말을 잘 들을 때 착하다는 거지.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착하다. 그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 착하다 그러잖아. 심부름도 잘 말 잘 들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 안 듣는데 착하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나고 말대꾸나 하고 대드는데 뭐 착하다고 그래. 괘씸하지. 그래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진리면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드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그건 하나님 감동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결심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연초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1년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 착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뭐 착할 수 없는 거지. 이 세상에 가장 착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모든 게 예예지 아니요가라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들었다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니요함이 없다는 얘기는 말 안 들은 게 없다는 얘기지.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아주 착하고 온순하게 인류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거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예 없이 다 착해집니다. 원래 착하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계시면, 내주에 계시면 착해지기 시작해요. 전에 송모란 목사가 책을 한 권 쓴 걸 내가 좀 여가 시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고 좋아 살판났네. 이게 책 제목이야. 책 제목이 특이하더라고. 예수 믿고 좋아 살판났네. 그래서 한번 내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대문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말로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나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잘 착해졌다는 거야. 그 착해진 거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지.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순한 양이 돼가지고 자기가 착해진 다음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를 써놓은 게 그 책이야. 하도 오래돼서 뭐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그래서 누가 됐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사납던 사람도 착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착하신 분이니까. 그게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닐 수가 많아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면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임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아내 박아무개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충주에서 광모라는 사람하고 제일 까스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모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더니 변했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은 후로도 아주 착해지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야. 착해져야 됩니다. 착해져야 돼요. 근데 훈련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되고, 감동이 오면 순종해야 되고, 오라가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주님의 칭찬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착하다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다음 충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착함을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충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착해야 충성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사나우면 충성해 봤자야. 빛이 안 나요. 주님께 착하다 소리 들으려면 우선 온유해야 되고, 온유하려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러려면 매사에 주님께 맡겨져야 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달이라는 게 그래요. 태양빛을 조금 받으면 그게 초생달이에요. 초생달이 다른 게 아니고, 태양빛을 조금 받는 거예요. 지구가 가려가지고. 그리고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는 거죠. 보름달이 뜨면 누구나 한번 쳐다보죠. 야, 보름달 뜨면 한번 쳐다보잖아요. 누구든 초생달보다는 환히 비치는 보름달이 되길 원하겠죠.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빛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에 달라서 달라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듣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빛이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환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보게 돼 있습니다. 상사가 여러분 보게 돼 있습니다. 동료들이 여러분 보게 돼 있습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다 칭찬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같은 학생이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칭찬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다른 학교로 갈까봐 겁난다. 그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야, 너 우리 학교 올까봐 겁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아무것도 인생이 가려지는 거예요. 절대 길이 열리지 않아. 어디 가서는 착하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럼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면
그러면 그 사람 키워주는 사람 나오게 돼 있고 돕는 천사를 만나게 돼 있고 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착함의 근본이신 대명사이신 예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가까이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주는 게 가까이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가깝다는 게 뭐냐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게 가까운 거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가까운 거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뭐가 가까운 거예요? 몸만 같이 있다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친해도 내 말 안 들으면 그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뭘 해야 된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까운 사람 뭘 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가깝다니까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말을 안 들으면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분 말씀을 그 문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의 능력도 베푸시고 도움도 주시고 앞날도 이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책을 가까이 하면 그 책의 영향을 받듯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면 성품이 착해서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 도와줍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도와주죠? 못된 사람 도와줍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생에 환한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환하게 비칠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착한 얘기 들어라. 못됐다는 얘기 듣지 말고 수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을 사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구원받는 걸 전제로 하되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착한 행동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그게 그 보통 착한 마음이에요. 그 착한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착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면 되지도 않겠죠. 위선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월절이 중요하고 구원받으면 그분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내주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착함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 첫 번째는 착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